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구원이라고 하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출애굽, 그 애굽에서 나오게 한 그 출애굽이 바로 구원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는 이제 구원이라고 하면은 우리의 어떤 역사적인 것들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를 택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의식이 있고, 거기서 역사적으로 하나님이 애굽에 그런 압제에서 구원해줬다라는 그런 생각을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구원이다 하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오게 한 그런 역사적 사실들이 이제 구전들로 전해진 것이 이제 구원이죠. 그것이 구원인데, 이 구원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다는 거죠. 출애굽, 출아이굽토스. 오늘 아까 계시록 18장 4절에서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아 다 나오라. 거기서 나오라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바벨론에서 나오라. 그것이 바로 애굽과 일맥상통한 본문이 돼요. 그래서 이 출애굽이라는 것은 바로 노예와 그 사망의 상태, 죄의 노예로 그리고 사망의 상태가 있는 그 백성들, 그 모습으로부터 나오라는 게 바로 이 출애굽이고, 그리고 출애굽했을 때 길갈이라는 곳에서 이제 할례를 받는데, 여호수아에서 나오는데, 이 길갈이라는 뜻이 바로 뭐냐면 그 수치를 굴려버린다 라는 뜻이 있어요. 수치를 굴려버린다. 그 수치를 굴려버린다. 그 어떤 수치냐? 바로 죄의 수치죠. 죄. 인간의 죄악된 상태. 그리고 애굽에서의 노예의 수치. 그 수치를 이제 할례로 벗어버린다는 거예요. 할례라는 건 뭐예요? 할례는 세례를 얘기하는 거죠. 할례는 세례. 그러니까 할례를 받았다는 것이 바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이고,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바로 옛 자아는 죽고 이제 하나님과 연합해서 사는 새 자아로 내가 살겠다 하는 것이 바로 할례예요. 그것이 바로 신약의 세례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세례를 받았느냐? 이 할례는 사실 그 길갈에서 할례를 전투하기 전에 할례를 받았죠. 전투하기 전에 할례를 받는다는 건 이거 알잖아요. 얼마나 미련한 짓인지. 그런데도 그 할례를 받게 한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거룩과 성결로 들어가는 것이지 군사적인 무력으로 들어가서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성결과 거룩만이 교회와 이스라엘의 힘이지. 근데 이 세례는 언제 받았냐면은, 사실 할례는 이제 육체적인 할례고 세례는 이미 받았어요. 이미 언제 받았냐면 홍해바다 갈라질 때. 이게 고린도전서 10장에 나옵니다. 고린도서 10장 1절을 하고 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라는 표현이 있어요. 구름과 바다. 그러니까 홍해바다가 갈라질 때, 홍해바다가 쫙 갈라지잖아요. 이렇게 쫙 갈라질 때 그 바다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위에는 하나님의 임재인 구름이 덮고 있고, 구름이 사실 수증기잖아. 그 위에도 물, 옆에도 물. 그러니까 그 물 속에 푹 잠긴 채로 지금 그 출애굽을 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을. 세례를. 그게 세례를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물에 홍해바다 갈라질 때 들어가는 것은 옛 자아가 죽은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연합해서 새 자아가 나오는 것이고. 근데 출애굽할 때 그 애굽 백성들, 애굽 그 군사들은 그 물로 들어갔다가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다 세례를 받지를 못하는 거야.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400년간 그 애굽화된, 이제 하나님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화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애굽에서 떠나라 하는 것이 그 사람들한테는 들리지가 않았어. 모세에게도 이 백성들을 이끌고 내가 지정한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했는데도 모세도 몰라.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백성들도 몰라요. 이미 애굽의 죄와 노예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을 그 애굽에 있는 사람들을 끄집어서 잡아서 탈출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탈출시키는 거예요. 도둑같이 아까 얘기했던 도둑같이 잡아가야지 내가 스스로 탈출할 수가 없어요. 스스로 구원을 할 수가 없는 거야. 많은 이방 종교들은 다 내 스스로 어떻게 해보겠다는, 내 스스로 돈을 많이 가져서 아니면 다른 신을 믿어서, 그것이 안 된다는 거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피,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이 피를 바른 자만이 통과를 하고 구원을 얻는 것이다. 이 피를 바르지 않은 자는 애굽 백성이건 그 이스라엘 민족의 백성이건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출애굽의 이야기는 우리 신앙의 이야기야. 그렇죠? 출애굽의 이야기는 우리 신앙의 여정이에요. 우리 신앙이 우리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 알 수 없고 우리 스스로 애굽을 벗어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우리는 애굽을 너무 좋아해요. 애굽을 너무 좋아해요. 우리 능력으로 애굽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 재앙으로, 그리고 마지막 홍해 바다까지 밀고 가시는 거야. 누구만 바라보게? 하나님만 바라보게. 뒤에는 바다고 앞에는 애굽의 그 세계 최강의 군사들이 밀려오는데, 뒤로 가도 죽고 앞으로 가도 죽는데 이제 바랄 건 뭐야? 하나님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벼랑까지 몰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구원도 마찬가지잖아요. 개인적인 구원. 개인적인 구원들이 다 어떻게 모태신앙으로 믿는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진짜 하나님을 어떻게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이 홍해 바다까지 밀고 가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과 좌절과 낭망, 키에르 케고르가 얘기했던 좌절, 낭망, 극심한 낭망으로 떨어질 때만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못 만난다. 그렇지만 그 모든 능력,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백성들을 끄집어낸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 출애굽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시작이 하나님이고 구원의 끝도 하나님이다. 근데 교회는 이 구원을 거부를 하는 역사가 계속해서 출애굽의 역사고 광야의 역사잖아. 가나안 땅에 왔는데도 하나님이 다 구원해 준 거 알아. 근데 가나안 땅에 오자마자 벌써 타락하기 시작하는 게 인간이에요.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 마태복음 12장 28절 나왔죠. 하나님께서 그 강한 자의 집에 그 강한 자를 묶어놓고 결박 후에 강탈해서 하나님이 그 세간들을 끄집어내신다. 그 방법으로 구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왜냐면 그 집에 계속해서 머물고 싶어하는 거예요. 애굽에 머물고 싶어하고 바벨론에 머물고 싶어하고 그 사단, 공중 권세 잡은 그 사단에 그 집에서 살고 싶어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도둑으로 오셔서 그 사단을 결박시키고 그 사단에 속해 있는 그 사망에 있는 자신의 백성들을 끄집어 가고 가신다라는 게 바로 마태복음 12장 28절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바로 계시록 또 18장 1절부터 4절에 돌아가가지고 계시록 18장에 나오는 거기서 나오라라는 본문이 다시 연결이 되죠. 계시록 18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거기서 나오라. 거기가 어디예요? 거기? 애국. 바벨론 애국. 네, 바벨론이죠. 바벨론. 여기 바벨론. 바벨론의 특징이 뭐라고 했죠? 큰 바벨론이다. 그리고 귀신의 처소.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예수를 죽이는 곳? 십자가요. 여기 보면은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또 바벨론은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더러운 곳이 바로 바벨론이라는 거. 그 바벨론에서 나오라. 이 바벨론이 바로 로마를 얘기하는 거라고 얘기했죠. 로마를 표현하는 거예요. 로마라고 직접 쓰지 못하고. 그러면서 계시록 17장 3절에 보면 여기 짐승 탄 여자가 나오면서 이것도 역시 바벨론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바벨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의 그 힘의 세력 집단을 바로 바벨론이라고 얘기한다. 그러면서 이 계시록 11장 8절에 소돔과 애굽이 또 나왔죠. 소돔과 애굽. 네. 이 소돔과 애굽은 어떤 장소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곳이라. 그러니까 이 세상은 바로 바벨론이고 소돔이고 애굽입니다. 이 소돔과 애굽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게 만드는 장소예요. 죽이는 장소입니다. 지금 그 바벨론에서 있는 백성들아 나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죠. 우르 지역이 지금 이집트잖아. 아니 그 이라크잖아. 이라크. 이 우르 지역이 뭐냐면 지금의 바스라라는 지역이 있어요. 이라크 가면 바스라. 제2의 도시 항구 바스라가 바로 갈대아 우르입니다. 이라크가 바벨론이잖아요. 이란은 페르시아고 이 바벨론 여기 갈대아 우르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에서 나오라. 그러니까 이 역사적으로 이 바벨론은 이 세상을 얘기하는 거고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나오게 했던 장소고 또 출애굽했던 장소면서 또 이 아브라함의 롯 소돔에서 나오고 또 이 장소 이 로마가 바로 결국 로마가 되죠. 로마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그 장소가 로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애굽, 소돔, 바벨론은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상징의 도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상징의 권력 집단을 얘기하는 게 바로 이 소돔, 바벨론, 애굽, 로마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장소고 더러운 영들이 모인 장소인데 이 장소들은 왜 나오라고 하느냐? 죄가 가득한 사망의 장소고 거기는 심판과 멸망의 장소라는 거예요. 심판과 멸망의 장소. 심판과 멸망의 장소이기 때문에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18장 2절, 계시록 18장 2절에 보면 이르되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두 번 얘기하죠. 이 성경에 보면 두 번 얘기하는 강조고 최상급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확실하게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게 완료형을 썼잖아요. 무너졌도다. 완료형은 확실할 때만 쓰는 거지 무너지지 않았어요. 미래 예언이잖아. 미래인데도 불구하고 과거형을 쓰면 이게 확실한 사실을 얘기할 때 과거형을 쓰거든. 그러니까 무너진 장소, 멸망당하고 심판당한 장소이기 때문에 내 백성들아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즉 성경은 이 바벨론으로부터 나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떠나라고 얘기해요. 누구한테? 하나님 백성. 하나님 백성이 아닌 사람은 그런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양이 아닌 자들은 목자의 음성을 못 들으니까. 근데 그 목자의 음성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떠날 용기가 있어요? 아니. 바벨론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바벨론을 떠날 수가 없어요. 떠날 수가. 우리가 흔히 죽겠다, 살겠다 할 때 왜 죽겠다라고 해요? 바벨론의 가치가 내 가치가 되지 못할 때 죽겠다는 거. 돈, 명예, 인기, 쾌락, 행복, 이것들이 다 바벨론의 가치인데 그 가치가 없을 때 우리가 죽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연예인들이 명예 떨어지고 인기 떨어지면 우울증 걸리고 자살할 수도 있는 거고, 재벌 회장들이 돈 다 떨어지면 자살하고, 아니 자존심 건드리면 자살하고 그런 거예요. 바벨론의 가치가 떨어졌을 때. 그 사람들만 그런가? 성도들이라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살만 날 때는 어떤 거예요? 살만 날 때는 바벨론의 가치가 올라갈 때 내가 살만 나는 거야. 고시에 붙었어. 그리고 연애 결혼을 했어. 그리고 돈을 많이 벌었어. 연금복권 당첨됐어. 그럼 일단 살맛이 나는 거야. 살맛이 나는 거야. 그게 바벨론의 가치입니다. 그게 성도의 현실이에요. 성도의 현실. 성도들이 더 추구해요,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으로 추구한다는 거야. 그래서 그 성도들의 모습을 베드로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베드로가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아까 우리 읽었죠? 전에.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즉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신앙생활, 우리의 신앙생활의 단편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다. 그러니까 내가 얻을 것이 있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대가를 바라는 거예요. 신앙은 대가가 아닌데 대가를 얘기하는, 시장 경제 논리로 주고받고 기브 앤 테이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큰 것을 받기 위해서 지금 작은 것을 희생하는 거야. 큰 것을 받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시겠지. 내가 이렇게 교회에서 봉사하고, 내가 이렇게 설교하고, 내가 이렇게 교회에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찬양하면 내 자식들 잘 해주겠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지. 내 비즈니스 더 잘되게 해주시겠지. 분명히 그럴 거야. 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당화를 막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죽음의 멸망의 그 바벨론의 가치를 따르고 있는 게 그게 우리의 실체라는 거예요. 실체. 그러니까 바벨론은 딴 데 갈 필요 없어요. 딴 데 갈 필요가 없고 누구냐? 선악과를 먹은 나. 선악과를 먹은 바로 나예요. 이게 바로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바벨론. 이게 바로 바알세불이에요. 우리 안에 마귀가 다 있는 거예요. 마귀의 모습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어서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 아니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그래서 구원이라는 거는 내 상태로 구원으로 갈 수가 없어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성령이 하는 일이 뭐예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알게 하는 게 성령의 일이에요. 죄가 뭔지 깨닫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죄가 뭔지를 깨닫게 돼요. 그리고 의, 디카이오스네. 하나님과 기브 앤 테이크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께 자발적 순종, 하나님께 무조건 순종하며 그 사이 사랑의 서로의 인격적인 관계, 그 회복이 바로 의예요. 심판, 바벨론의 심판을 믿는 것이 바로 성령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 받은 사람들은 나라는 탐심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점점 사라지는 거야. 그게 바로 구원의 완성이고, 구원의 완성을 뭐라고 해요? 완성을 성화. 구원이 완성이에요, 이게. 우리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이미와 아직 사이. 그 얘기 내가 많이 했잖아요.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성화 단계는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들이 계속 까임을 당해야 돼. 살까기. 응? 북한 말로 다이어트가 살까기잖아, 살까기. 응? 동무 요즘 살까기 하네? 살까기. 응? 이 전화기.
손전화. 살가기를 당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애국과 바벨론의 가치에서 이제 하나님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그 가치가 충분해지는, 세상 가치들이 다 빠져나가고 그 안을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채워지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떨어져 나가야 돼. 그것이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출애굽처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능하다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또 바벨론으로 떠나야 되는 거야. 바벨론을 떠나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힘으로, 능력으로. 성령 받은 사람은 다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계시록 18장에 얘기한 것처럼 내 백성아 나오라는 거거든. 너에게 성령을 주지 않느냐, 믿음을 줬지 않느냐, 능력을 줬지 않느냐, 다 나와라. 그래서 내가 되고 싶어하고 성취하고 싶어하는 그런 바벨론 가치로부터 다 떨어져 나가는 것이 바로 구원의 과정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에요. 교회의 모습. 그런데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머리가 됐기 때문에 그걸 보여주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인데, 지금의 교회의 모습은 어때요? 거룩한 곳에 멸망까지. 거룩한 곳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선 상태죠. 지금의 모습이. 마태복음 24장 15절 16절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5장 24장 15절부터 16절까지 멸망에 가증한 것들, 가증한 것, 거룩한 곳에 섰다. 원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본체시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자기를 비어 그 사람처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죠. 그것이 빌립보서 2장 6절에 나오잖아요. 곧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그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보면은 그 무슨 말씀이 있냐면,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네,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제가 잠깐만 찾아볼게요.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으로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그리고 그 예수를 그렇게 주셨죠. 그리고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으로 꿇게 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 거룩한 자리, 그 위에, 가장 위의 자리로 인도를 해주신 그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신 그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낮아짐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거룩한 자리로 올라간 거예요. 가장 낮아짐이 바로 가장 죽음의 자리가 높은 자리로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가치와 전혀 다르죠. 예수님의 가치는 바벨론과 반대예요. 교회는 예수님의 제자고 예수님이 바로 교회의 머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바로 예수님의 가치를 따라야 되는 것이죠. 자기가 죽고 희생이 돼야 돼. 그러니까 바벨론이 죽어야 돼. 바벨론이 죽는다는 건 내가 죽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내가 죽어서 올라간 가장 거룩한 자리에 지금 뭐가 있다고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다니엘서에 뭐 3번, 4번 계속 언급되는 건데, 아까 이게 BC 167년에 에피파네스 안디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성전이 있죠? 그 이스라엘 성전에다가 뭐를 하냐? 제우스 신상을 놓고 거기다 돼지 피를 뿌리는 제사를 드려요. 그 할례 받는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안식일을 금하고 그것들을 다 어기는 사람 막 다 죽여버리고 그렇게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이 바로 이 거룩한 성전의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섰다라고 1차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1차적으로. 근데 이것이 뭐냐? 지금 현재의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바벨론의 지금 포로가 된 교회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가 된 교회.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이 자리에 뭐가 들어있었어요? 교회에. 뭐가 있을까? 물질주의, 물질 만능주의, 그리고 결과주의, 인본주의, 신비주의, 기복주의, 그리고 긍정의 힘, 뭐 이런 거. 더 잘 되는 나, 심리학,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경영학, 오락, 다 있는 거예요, 거기. 하나님의 자리에 이것이 딱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 버티고 있는 이 힘이 이 밑에 거를 다 눌러버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것이 바로 거룩한 곳에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섰다라고 얘기를 해요. 섰다. 그때 뭐를 얘기해요? 하나님이 떠나라, 그 장소를. 그 장소를 떠나라. 산으로 도망가라. 산 얘기는 나중에 좀 얘기할 때 이 산이 뭐를 얘기하는 것인지.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가치가 완전히 지금 교회를 잠식해 버려가지고 우리 기도할 때도 어떻게 해요? 될 줄로 믿습니다. 물질 주시옵소서. 자녀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비나이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막 강력하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뭐든지 다 되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잘 되고 있습니다. 치료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해도 기도가 안 돼. 응답이 안 돼요. 그럴 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빠졌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믿습니다. 될 줄 믿습니다. 소원 청취하세요. 부자 되세요. 다 그러거든. 부자 되라고 그래요. 더 잘 되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계속해서 머리로 마인드 컨트롤 해라. 시크릿. 조엘 오스틴. 이게 심리학이잖아요. 심리학. 이거를 잘 활용한 사람이 바로 허경영 씨야. 허경영의 콜미랑 뭐가 달라? 허경은 아침, 점심, 저녁 3번씩 자기 이름 부르면 행복해진다. Right now. 내 눈을 바라봐. 넌 웃을 수 있고. 내 눈을 바라봐. 넌 건강해지고. 허경영을 불러봐. 넌 키도 커지고. 허경영을 불러봐. 넌 건강해지고. 그 콜미잖아. 그거랑 뭐가 달라요? 똑같은 일들을 지금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축복해주고 싶지. 당연히 축복 기도를 해요. 축복 기도를 하고 믿게 해주시고 붙게 해주시고 돈도 주시고 비즈니스 되게 해주시고 이렇게 낫게 해주시고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만 기도를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건 바로 뭐냐면 그것이 다 거짓말이기 때문에. 해주고 싶어. 거짓말이에요. 그럼 바벨론 가치는 사라질 것이에요. 사라질 것. 일시적인 거, 한정적인 거란 말이야. 우리에게 절대로 위로가 될 수가 없어요. 위로가 절대로 될 수가 없어. 그런데도 그것을 가지고 바벨론의 가치를 마치 참 가치처럼 거룩한 곳에 이 가증한 바벨론을 딱 놓고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는 것이 많은 교회의 모습이라고 오늘 성경에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부를 얘기하잖아요. 열심히 기도하면 빚도 갚고 더 교회도 넓혀주시고 집안도 다 잘 되고 이렇게 한다. 부라는 거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부라는 건 뭐예요? 돈 많은 거는. 자기 의지하는 그렇죠. 부자를 얘기했죠. 부자인데 우리가 부라는 거는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잖아요. 함께 하신다는 증거. 이게 구약의 구약이에요. 그래서 욥,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부자였는데 그 부자들은 바로 하나님이 이 사람과 함께 한다는 증거예요. 근데 이 부는 바로 뭐냐면 그림자야. 그림자는 실체가 오면 없어지는 거죠. 예. 뭐에 대한 그림자냐? 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부욕해 하셨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보물 얘기하잖아, 보물. 진주. 하나님 나라 비유로 계속 이런 얘기 하잖아. 진주, 보물, 밭을 샀다. 보배가 들어있는, 보배가 심겨져 있는 밭을 샀다. 그러니까 이 실체는 뭐냐면, 부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다 부예요. 이미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야.